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진작 지났지만 우리가 이 주일로 지키는데 부모님의 은혜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언제나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 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같은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전해주시고 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번 주부터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왜 안디옥 교회인가? 여러분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가운데 중요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교회를 꼽는다면 초대교회하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주간에 걸쳐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었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열방에게 나라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과 선교에 관한 것 때문이죠.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선교하는 일로 나아가야만 교회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셨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건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또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딜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그다음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끝까지 곧 이방인 지역에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안디옥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한 도시인데 당시에는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 기독교 역사 이래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겠죠.
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고 선교와 목양을 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13권을 저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요 주의 종인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을 키워낸 교회가 어딘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인물 하나 파송했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가 주목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30년쯤에 생겨났어요. 주 30년. 그 후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2년경에 2년 정도 있다가 스데반이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아치게 되고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환난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다른 그 근처의 나라들로 흩어져서 또 유럽까지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참 고된 싸움의 연속이었겠죠. 이 초대교회에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환란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ht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왜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잘 했어요. 모이면 예배하고 또 여러분 흩어지면 뭐합니까? 전도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잘하는 것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바라는 것은 뭐였냐면 가정으로 나눠서 또 교제하고 했지만 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들레 꽃이 이제 꽃을 피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하얀 솜털이 이렇게 예쁘게 모여 있게 되고 그 안에 홀씨들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홀씨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더 많고 더 넓은 그 지역에 심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보면서도 바로 그러한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이 초대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흩어놓으셨다. 환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흩어놓으셨다.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일하시고 변함없이 일하시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환난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위기와 환난의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의 환난과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기와 환난이 애굽에서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물론 언약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 이 안디옥 교회였고요. 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때는 주후 48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후에 한 15년쯤 되었을 때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에 찌들러 있고 정말 세상에 찌들려 있는 그런 죄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호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몇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정표가 찍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 선교의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요 한 구절이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세계 선교의 2라운드를 시작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쓰임 받은 사람,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군가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12사도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유명한 사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는 베드로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없습니다. 단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일반 평신도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차별이 없으시지만 역사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 우리에겐 유명했지만 당시에는 정말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믿던 그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성경에는 조연과 같이 주연이 아니고 조연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협력해서 도왔고 귀중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무명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이 몇 명의 사람들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묵묵히 이름은 없어도 드러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감당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프리미어 리그가 된 축구 선수가 있죠.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예요. 우리 수원과도 인연이 깊은데 사람들이 왜 박지성을 인정하고 좋아하는지 아세요? 박지성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성실함이에요. 성실. 그가 경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열심히 뜁니다. 산소 탱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열심히 뛰어요. 아주 탑 클래스의 축구 선수의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박지성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포지션을 너무도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뛴으로써 다른 선수가 골을 넣게 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준 선수 하면 박지성을 꼽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골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가 위대한 조력자다, 조연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축구팀에 이 박지성 선수가 뭐라고 남아있나요? 위인처럼 그 기억되는 그 뭐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남아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오던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의 믿음으로 확신하건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서 빛나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았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어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고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어느 교수님이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하숙집에 있게 되는데 하숙집의 주인 할머니가 했던 말이에요. 친했던 할머니가 친했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친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하숙집에 오면 늘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는데 당시 이 할아버지가 독일군 장교 한 사람을 붙잡았대요. 이 할아버지의 임무는 여러 독일군 포로를 후방으로 이송하는 것이었는데 이송 도중에 한 오두막에 들어가서 쉬게 되었어요. 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보초를 섰답니다. 이 보초를 섰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깜빡깜빡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대요. 독일군 장교 한 사람이 포승줄을 풀고 뚝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총을 방아쇠를 이렇게 장전하고 총을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그냥 보내주자. 우리끼리 그냥 도망간 거 모른 척하면 되는데 그냥 살려주자. 불쌍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보내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 도망간 독일군 장교에 관한 서류를 확인했는데 그 서류에 기록된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네. 뭐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맞다면 정말 그 할아버지는 세계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 히틀러를 죽였다면 2차 세계대전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몇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큰 교회를 세운다거나 정말 놀라운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들이 한 일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맺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준 일, 복음 전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다, 내가 한 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때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내가 잘 감당해 줬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별로 유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명한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쟁쟁한 이름이라고 알려진 사람은 이 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있지만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일이 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준비를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만을 전파했습니다. 현대적인 사상을 전파하지 않았고 철학을 전파하지 않았고 성공하는 법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했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었던 창세기에 나온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잡아주셔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예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했을 때 주의 손이 돕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심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에 왔다,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다, 회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심한 것은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살았지만 회심을 한 이유는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심인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건강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경계하는 자가 규칙을 어기고 경계하면 실격 처리가 되듯이 우리가 회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시작한다면 헛된 일이 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심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도전받아요. 그리고 회심으로 그 사람도 이끌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으로, 또 여러분의 말로써, 여러분의 삶으로써
여러분 회심한 삶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회심을 했는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여러분 정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만약에 확실하지 않다면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시작인가요? 진정한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진정한 시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켄트 필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12살 때 교회 수련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교회에 출석했다. 그의 행동을 보면 그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기독교의 모든 것에 실증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이기를 중단했다. 그는 그동안 단지 기독교 교리와 행동의 표준을 따랐을 뿐이었다. 그는 회심하지 못했던 것이다. 회심하지 못하고 단지 기독교화된 사람은 결국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기독교화가 회심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예수님이 주와 구주시라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혹시 당신은 단지 교회에 다니면서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어서 빨리 착각에서 깨어나라. 자신의 회심을 확증해보라.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또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유명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평범했어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들은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으로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변방과 같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후에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우리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영원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로 주님 만난 그때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 다시 십자가의 길을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십자가의 길을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워주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이 드러나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먼저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복음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는데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나라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을 주시고 세워주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생명을 알게 하시며 또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을 받고 또 배우며 전파하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사옵나이다. 이곳에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와 정말 주님만을 소망으로 주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의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또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손이 늘 함께하여 돕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사역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 또 가진 것으로 도우며 함께 선교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의 역사 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